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40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 상황 가운데서 주의 성령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이 말씀을 바르게 또 해석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도구로만, 제가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3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 이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세상에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 제자들, 그것은 마치 늑대의 소굴에 양을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겪을 것인지, 그리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세세한 말씀들을 계속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그 3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부분들 겪을 것을 미리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이 땅에서의 핍박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각오하고 우리가 또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을 보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핍박만 당하느냐? 그냥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오늘 상급이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급.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배척만 하고 핍박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그 중에서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제자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마음이 준비돼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의 영접하는 자의 상급,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죠. 그 기본 원칙은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 40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을 보낸 주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낸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곳곳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가보시면 그 뒤에 있는 누가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들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방향은 틀리지만 같은 내용이죠. 109페이지입니다. 10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109페이지 10장 16절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뒤에 가서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20절입니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복음서에 이렇게 이제 같은 말씀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13장 20절의 말씀 170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보낸 심부름꾼이죠. 그 심부름꾼을 그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동일시. 범위를 이렇게 넓힌다면 어느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가 있죠. 곧 그 대사는 누구를 대표하는 겁니까? 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거예요. 옛날에 황제가 있죠. 황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요. 그럴 때 누구를 보냅니까? 황제의 사신을 보내죠. 예. 황제의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황제의 사신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예? 황제의 사신을 어떻게 맞이해요? 황제가 가져다 둔 그 칙서, 그 칙서를 갖다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곧 황제의 명령으로 맞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어떤 그 장군을 갖다가 뭐 사약을 내린다, 또는 뭐 어떻게 해고한다, 막 이런 거 할 때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사신이 딱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성주 이렇게 합니다. 네, 발음 좋죠? 성주 이렇게 합니다. 성주란 것은 거룩할 성자, 성지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성지. 이 왕에게 쓰는 단어는 성자를 씁니다. 성. 그냥 이런 칙서가 아니에요. 황제가 명령하는 성주, 그걸 이제 합니다. 그러면 그 황제의 그 성지를 받는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탁 이렇게 엎드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탁 엎드리면서 뭐라고 합니까? 존즈 이렇게 말해요. 예? 존지란 말이에요. 존대할 존자입니다. 존대할 존.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황제가 마치 나에게 와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그 사신이 곧 그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 보낸, 그러니까 사신이 곧 황제와 같은 그런 대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보낸 자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보낸 원래 보낸 왕, 그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사건이 있습니까? 사신을 모욕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죠? 예? 사신을 모욕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일 있죠? 사무엘 하에 가보시면은, 사무엘 하에 나스의 아들 한운입니다. 사무엘 하 10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사무엘 하 10장 1절로 5절에 보면 10장입니다. 47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사무엘하 10장이에요.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누구냐면 나하스예요.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뭐예요?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조문하라 하는 거죠. 사신을 보냈죠. 다윗과 나하스와의 관계에 좋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하스 조문하고 이제 한운이 왕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보냈는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한운에게 말하기를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한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조문하려고 이렇게 사신을 파견했는데 이 사신을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암몬이 나중에 굴복하고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모욕한 거예요. 보냈는데. 자, 오늘 너희를 영접한다.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처럼 나도 누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또 동일하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죠.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보냈다. 이걸 발견하는 게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 그냥 왔어. 그래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 그게 아니고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가 되는 거예요. 자, 감이 안 오신 모양인데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서 찾으셨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17절로부터
20절까지만 봅니다. 17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어요? 사신이 되었다. 이게 사자가 됐단 말이에요. 엠베서더, 대사입니다. 엠베서더, 대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대사로 이 세상에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세상에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들에게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이 화목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사신이 누굽니까? 예? 나요. 나랑께 예? 다른 사람이 아니요. 목사가 사신입니까? 사자입니까? 목사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다 부르셔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사신이 오늘 말씀에 사신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참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영접을 하려면 이제 이 41절로 42절에 보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세 그룹이 나오죠. 어떤 그룹입니까? 하나는 선지자가 나오죠. 또 한 그룹은 의인이 나오죠. 의인이. 또 한 그룹은 뭡니까? 제자들, 작은 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이름을 영접하는, 선지자로 대접하는 사람, 선지자를 알아보고 선지자를 대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의인을 알아보고 의인을 접대하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 것이고, 이 제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접대한 사람도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 상급을 하나님이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영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 눈이 있어야지 그 사람을 알아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 보이는 눈이 있어야지 알아보잖아요. 눈이 있어야지. 선지자들이 대개 어떻게 옵니까? 선지자들이요? 초라하게 와요. 우리가 침례 요한을 볼 때 침례 요한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광야에서 살았죠.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와 석청. 그러니까 뭐 검소하게 살고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런 사람은 잘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초라하게 와. 예수님이 오셨는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죽였다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인 세상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 왔는데 하나님의 일꾼을 알지 못하고 그 일꾼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상이라니까, 이 세상이.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러니까 영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선지자다,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라고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영접만 하는 사람에게 상을 준다 이거예요. 그거 알아보고 영접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영접만 해도, 그런 사람들을 알아보고 인정만 해줘도 똑같은 상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봤습니까? 예? 못 알아봤죠. 예수님을 누가 알아봤어요? 예? 누가 알아봤어요, 예수님? 침례 요한이 알아봤잖아. 자, 요한복음을 갑시다. 요한복음. 뭐 이미 다 아는 말씀인데. 그래도 또 찾아봐야 돼. 자꾸 왔다 갔다 해야지. 졸음이 막 쏟아지려고 하려면 왔다 갔다 해야지. 성경. 자,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143페이지 찾으셨죠? 143페이지 읽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길 내 뒤에 오는 사람인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킨다? 이 사람을 가리킨다. 야, 그러니까 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리라고 하신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어떻게 요한이 알아봤을까? 예?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예. 요한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많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뭐 말씀을 깊이 연구한다고 그러고 뭐 신앙생활 뭐 엄청나게 잘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눈이 다 가렸는데 요한에게 눈이 열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잖아요. 자,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요. 누가복음 2장에. 누가복음 2장. 25절, 2장 25절. 2장 25절. 찾으셨습니까? 89페이지. 예루살렘에 누구였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참 의롭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그 악의 예수님을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갓난아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내가 구원을 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시므온이 그렇게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겠는가? 또 여기 안나도 나오죠. 36절에 보면 바누엘의 딸 안나가 있죠. 안나. 안나도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바로 이 안나도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이 열린 것은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 그 결례의 날에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아기를 데려와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 아기를 보고 그놈 귀엽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예수님 보고 그거 참 귀엽네. 오로로로
귀엽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런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아볼까?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기 때문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영접할 사람이 누군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자,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다 말씀을 찾아보지는 않겠어요? 예를 든다면, 자,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했던 유명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아합의 시대에? 예?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알아봅니까? 못 알아봐. 하나님이 엘리야도로 그리시네를 가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냈어요? 예? 사렙다 과부에게로 보냈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갔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마지막 먹을 거 나한테 다 내놔라. 사렙다 과부가 알아보고 그 말에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기름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됐다. 선지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선지자의 상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열왕기 하에 가보면요. 열왕기 하 1장에 가보면 일단 1장으로 가봅시다. 일단 열왕기 하. 열왕기 하 1장에 가보시면은 558페이지, 558페이지, 9페이지인데 열왕기하 1장 9절에 보면요. 9절. 1장 9절에 보면 여기 이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져요. 50부장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자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뭐예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라. 이 거만하게 한 거야. 거만하게. 내려와. 너 왕이 명령한다. 내려오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뭐예요? 군사 50명이 다 죽었죠. 이런 사건이 계속 벌어집니다. 자, 13절에 가보시면요.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뭐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세 번째 50부장이 갔었는 세 번째 50부장은 뭐예요? 엘리야를 알아본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은 살아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지 못하고 아주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무례하게. 열왕기하 2장으로 갑시다. 2장으로. 23절로 24절. 이런 참 재미있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기 어려운 사건들인데요. 2장 열왕기하 2장 23절 24절 읽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애들이 뭐예요? 엘리사를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머리라고 놀린 겁니다. 이게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고 이렇게 우습게 조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소갈머리가 빠졌는데 여러분 혹시 저를 보고 소갈머리가 빠졌네?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야. 4장에 가보시면, 4장에 가면 수냄 여자, 4장은 뭐 가까운 말씀이니까 수냄 여자, 4장 8절로 10절입니다. 8절로 10절 읽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것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13절에 보면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 수냄 여자가 엘리사가 누군가를 알아봤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필요 음식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 이런 것을 규모 있게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를 해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수냄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낳지 못했던 수냄 여자가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이게. 알아보는 거. 우리가 에레미야가 왔을 때요.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에레미야를 뭐 우습게 여겨. 에레미야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요. 여호야킴은 불태워버리잖아요. 불태워버려. 알아보지를 못해. 그러나 이렇게 수냄 여인처럼 선지자를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상급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영접했는가 그런 이제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시면요.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처음에 어떻게 바울을 영접했는가 갈라디아 4장에 가보시면요. 13절 14절 30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3, 14절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인데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들렸을 때 바울이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그 교회를 들렸는데 매를 맞았던지 그랬었죠. 돌 맞았던 그게 갈라디아 지역이니까. 그런데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우리가 모두 다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모두 다 선지자가 될 수 없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동일하게 선지자의 상을 준다 이거예요.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선지자를 어떻게 협력하는가 그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다. 뭐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는데 모두 다 의인이 될 수 없지만 그 의인을 알아보고 또 접대하는 사람들 의인의 상을 준다 이거죠. 소돔 고모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갔죠? 지나갔습니다. 그럴 때 그 소돔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리고 조롱했죠. 조롱하고. 소돔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망했다. 의인 10명이 아니라 정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어도 소돔 고모라 하나님이 붙드실 수 있죠.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에레미야 5장에 다시 한번 갑니다. 에레미야 5장. 에레미야 5장. 자, 에레미야 5장 1절입니다. 1절. 1056페이지예요. 1056페이지. 읽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의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디가 망했다 그러면 그 성에 그 집안이 왜 망합니까? 그 집안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그 의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겁니다. 그 사회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우리가 다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을 알아보고 의인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접대하는 사람이 의인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의 가치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걸 알아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에다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소자한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이 보내신 이 제자 한 사람을 말할 수 있고 아니면은 지극히 작은 한 성도 그런 사람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무슨 얘기입니까? 정성이죠. 작은 정성. 작은 정성. 그런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기뻐하셔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기를 기뻐하셔? 상 주시기를 기뻐하셔.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다. 냉수한 거로 줘도 말이요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 보면 하나님은 정말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세상에서 뭐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고 이걸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급 줄 게 없어. 상급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네, 상급을 줄 게.
자, 주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예? 따라서 합시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예, 복 중의 복은요,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게 복이에요. 내 인생에. 예? 아니, 내 인생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 만나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또 내가 흔들리고 말이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할 텐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붙잡아줘.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여러분 만나기 원하십니까? 사치기 사뽀뽀하고 어디 놀러 다니고 뭐 이런 사람 만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 우리가 받는 복 중에 진정한 복이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선지자를 보내고 의인을 보내고 이렇게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접한다는 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내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주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면서 그 사람의 권면을 받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의 필요를 채워준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가장 합당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협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협력자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겠지만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마지막 필요한 부분들 이미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만 갈라디아서 6장 6절 309페이지입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람들. 영적인 것을 섬김 받았으니까 육신의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참 옛날에 우리가 그 간증들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다 굶는데 말이에요. 가족들 다 굶는데 목사님에게 닭 삶은 거 갖다 줘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데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승료 전도사님 누구야? 광림교회, 광림교회. 그 아들들 다 목사된 아들들이잖아요. 김홍도 목사님, 금남교회. 그 어머니, 어렸을 때 말이죠. 그렇게 6.25 때 힘들고 어렵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술찌개미 먹고, 그런데 좋은 거 들어오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친척이 지나가, 쌀 한 마 줬는데, 목사님 갖다 주네. 닭도 말이죠. 목사님 갖다. 도대체 목사가 누군가?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는데. 그것은 뭐예요? 그 어머니가 말이죠. 선지자가 누군가를 알아보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접대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그렇게 다, 유명한 목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가 몇 차례 봤으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369페이지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문제는 읽습니다. 너희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물론 오늘 여기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상급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선지자하고 또 의인이고 또 제자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뭐예요? 그들의 축복과 그들의 삶의 열매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교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어떻게 협력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영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가르친 자로 저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이 저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영접한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저의 목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협력자가 되고 저와 함께 협력자가 돼서 정말 영접하고 그렇게 기쁨을 주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복을 받을 거예요. 상급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참 이거 가시노릇하는 거예요. 가시노릇하고. 마음이 불편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받겠어요? 상을 받겠습니까? 받겠어요, 상을? 상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낸 많은 선지자들, 정말 그런 선지자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 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 엘리야킴, 또 뭐예요? 요아스, 이런 사람들. 아합은 결국 마지막 미가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상을 받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느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보이는 바 하나님이 세워준 하나님의 일꾼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죠?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상급을 받는 키, 열쇠는 사람을 분별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이라는 것은 기쁨으로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돕는 것이죠.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어려울 때 수냄 여자처럼 또는 디모데처럼 오직 진실하게 나를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와 이 삶의 과정 속에서 정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힘을 같이 실어주고 같이 동역을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 기쁨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돕고 이런 사람이 상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상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 안 들어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나는 과연 영접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영접하고 있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떠나서, 그런 걸 떠나서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가? 영접하는가? 라는 것에 상급이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양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함께 주님을 섬길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우리가 삶을 서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믿음의 아름다운 동역자, 서로 간에 기쁨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압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압. 애증의 관계. 여러분 가정 생활도 그러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생활도, 남편과 아내의 생활도 그래요. 부부 생활도 이 사람 같이 부부 생활하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참 정말 내가 감사해.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내가 감사해. 그래서 잠언 31장에 정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답고 헛되지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 같은 여자가 참 너무 좋아.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이 다 아내를 칭찬하는 거야. 잠언 31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고 평생 이렇게 살면서 이거 애증의 관계, 애증. 어떻게 이게 살아가는데 힘들어. 애증의 관계야. 그냥 애정의 관계면 얼마나 좋아요? 애증이란 건 뭐야? 아니, 물론 다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애증이란 거. 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요압이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예? 요압이 큰 공을 세워요. 그러잖아요? 예, 큰 공을 세워. 요압은 자기 누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예? 고모 아들. 그러니까 형제야, 사실은. 근데 요압이 뭐예요?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는데 큰 공을 세우는데 요압이 뭔가 결정적일 때는 지가 다 해버리잖아. 어? 아브넬을 죽여버린다든지 아마샤를 죽여버린다든지 압살롬도 죽이지 말았는데 죽여버린다든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이 하나님의 그 다윗 왕국에서 큰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은 늘 불편한 거야.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고 뭐고 막 열심으로 일을 하는데 마음에 계속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하는데 늘 불편을 주는 거야, 불편을. 그래서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압으로 하여금 백발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언에. 솔로몬이 나중에 요압을 죽이지 않습니까? 참 또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겠으면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섬겨도 서로 간에 기쁨으로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처럼, 다윗과 요나단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섬겼더니 나중에 그 아들 무비보셋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또 성도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서로 잘 영접해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